로마서 5장 6절부터 21절까지 245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 이야기 읽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니고데모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나름 믿음도 되게 좋은 사람이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도 그랬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좀 출세하고 인생에 성공한 핵심 에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거듭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또 흔적을 다 청산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듭난다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실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담의 반역으로 모든 인간이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영이 죽었고 그리고 영과 함께 혼도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은 어떤가? 몸은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또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몸인 거죠. 어느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한 25인가요?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젊어지는 게 그 이후에는 점점 시들다가 끝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고 뭐든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뭐 사고나 질병을 당하면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만드신 그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어떤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우리와의 있는 이런 관계가 깨져버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도 사실은 단절된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양만 살아있는 것이지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 육, 혼이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전부 아담 때문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을 저지르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반대란 말이죠. 거룩은 죄와 반대입니다. 죽음과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죽은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자극을 주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욕하고 때리고 질질 끌고 막 험한 길을 자갈밭을 질질 끌고 다니고 그래도 꼼짝을 하지 않는 게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죽은 사람의 무능력이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은 인간인데 그 죽은 인간이 어떻게 그럼 거듭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본래 죽음은 반역의 결과로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죄의 삭시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죽는 것입니다. 이건 각자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각자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종종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강제구소령처럼 수류탄을 끌어안고 부하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들어가서 사람은 구하고 자기는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전부 자기 죄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치르는 그런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들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죠.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거 애통해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고뇌하시고 부르짖으셨잖아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것을 당신이 대신 지불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들이. 자,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반역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벗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원죄 문제로 막 따지듯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어야 하느냐고.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 불평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죄를 졌다는 게 어떤 경우에 보면 다 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그런 죄조차도 막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보통의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거 감추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발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간인데,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데, 남이 저지른 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화나는 일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 그것이 뭔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게 행동, 죄를 짓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성경이 우리한테 묻는 죄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반역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이 있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니실 때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이 동산 바깥쪽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사냥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자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과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담이 지은 죄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인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이고, 또 한 가지 원리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성,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대표성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자호란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인조 때였는데 조선 역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왕이 되면 안 되는,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인조였는데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도 버리고 왕궁도 버리고 이 사람이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서 살 수는 없죠. 물자가 공급돼야 왕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삼전도에 나와서 3번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3번 이마를 땅에 박으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임금이 항복했단 말이죠. 임금이 항복한 것은 조선 전체가 항복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개중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었겠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왕이 항복했기 때문에 그런 저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야, 항복한 건 왕이고 나는 항복 안 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왜요? 왕이 그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란 말이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대표라고 그랬죠.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가요? 아담이 없으면 그 다음도 없기 때문에. 나 아담을 대표로 삼은 적 없는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없으면 그 다음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아예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죽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이 죽었다. 영육혼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전부 뭐예요? 영육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원리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죽음이 세상에 온 것처럼 아들 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오실자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신학적으로는 제2의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끌고 가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담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대표죠. 내가 아담을 대표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대표 조상이란 말이죠. 아담이 없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다, 우리의 대표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란 말이죠. 인류의 대표, 전체 대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사람들 각자가 예수님을 자기 대표로 인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결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대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저 흑산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갔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어떻게 할래?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분반 공부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고, 너네들 어떻게 할래? 다 같이 예수님을 내 대표로 삼고 싶어요 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대표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대표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이거 없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냥 그게 곧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왜 믿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그냥 무속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표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 당연히 우리의 죽은 것들이 살아나겠죠. 죽은 게 살아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시나요? 자, 우리는 사람은 안 찍히네. 옆이라. 영육혼이 있고요. 영육혼이 있고, 자, 혼 안에 지정의.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영은 하나님과 주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혼은 사람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육은 세상과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지정의는 생각, 진리에 관한 지식, 진리에 관한 영역입니다. 여기 이제 혼의 거장이라고 하는데, 거장이라고 하는 말은 대빵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 지적인 통로를 통해서 거의 다 이제 들어오는 이제 이 혼의 나머지 반응에 대한 어떤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정은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죠. 사랑을 느끼고 뭐 아픔을 느끼고 하는 것들. 또 의는 뭐 이건 의지지요. 의지. 뜻을 이루는 것,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자,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후 불어 넣어 주실 때 생명이 됐단 말이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성령, 바람, 숨,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숨이라고 번역하고 뭐 어떤 때는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이 사람이 그걸로 충만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혼 가운데 지 영역은 성령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쭉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셨죠.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아담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 아담이 그냥 이렇게 보고 다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줬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됐단 말이죠. 악한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자, 정적인 영역은 성령에 의해서 감정이 조정됩니다. 소외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죠. 부도덕, 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의지는 늘 성령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하기에 충분히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창조시의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육은 뭐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관계하는 그런 육체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상과 비전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반역으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망가졌는가? 자, 영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자, 지식 영역, 생각의 영역은 모든 것이 모호해졌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인가, 이거 구별하는 게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자주 속아 넘어가죠. 심지어는 거짓된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유포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감정의 영역은 상한 감정과 교만한 마음,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말, 그거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말이 뭐 이렇게 그냥 사회적으로 유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에 대해서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파괴적으로, 여기 이제 파괴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하죠. 피하는 게 사람들의 보통 상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서도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믿음 안에서 풀어야 그게 정상이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교회를 안 나오죠. 뭐 천지가 교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표시인 거죠. 의지는 어떤가요? 의지는 늘 불순종, 사람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내 맘대로, 내 인생은 내 건 거죠.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형리에 나오는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왕자에 항상 내가 앉아있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 자리를 비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이상은 늘 내가 왕인 겁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란 말이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의지입니다. 육체는 둔하죠. 제한돼 있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력 가운데 늘 우리 보혈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의 지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만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만큼 모든 지체가 각각 죄를 짓는데 굉장히 빠르죠. 그게 우리의 육체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때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영은 생명을 받죠.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지적인 영역은 진리로 채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감정은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미움이나 다툼이나 질투나 이런 것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본다는 건 뭐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의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는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즉시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진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쭉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뭐예요? 알고 보면 전부 창조, 타락, 구속, 이 얘기란 말이죠. 창조, 타락, 구속. 이 창조, 타락, 구속이 기독교 세계관의 골격입니다. 골격.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할 때 그 골격이 창조, 타락, 구속.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골격이기도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처음이 어딘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안에,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되찾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 이거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조차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이루시기까지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럼? 첫째, 감사죠, 감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이런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일평생 정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목적으로 세우신 것을 내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을 내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 역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거 특히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뛰어드는 것, 그것보다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본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 이거란 말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다음 주에 다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그런 점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원리를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죽은 존재였고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기어이 이루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미숙하지만 점점 나아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